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영혼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줄 압니다. 또 우리의 인생 짧게 또는 길게 하나님의 그 정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마음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곤두세워서 하나님과 교신이 되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2년 반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시작한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러시아는 호기롭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 금방 끝난다, 반년이면 끝난다라고 했지만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도 여러분들이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국제 정세에도 외톨이가 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 나라, 바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군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2,000명가량의 군사를 파병하고 또 많은 그 무기들을 지원하면서 지금 러시아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곧 전쟁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 유엔에서도 나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끝까지 왕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수호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신념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군이 지원을 하면서 또 북한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지금 굉장히 냉랭한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중국을 의지할 수 없다 해서 러시아와 함께 지금 동맹 그 국가로서의 의무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전쟁이 투입이 됐지만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돌파구를 좀
회파해 보려고 북한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백성들도 지금 아사 상태가 일어나고 또 전쟁에 투입된 그 12,000명가량의 군인들 가운데 18명의 특수 훈련을 받은 그 군인들이 탈영을 하게 되어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의 국가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동포로서 한 민족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한 나라가 되어서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끈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백두산에도 마음대로 올라가고 북한 사람들이 한라산에도 마음대로 올라가고 정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 찬송 올려드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겠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나라와 또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 이런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형태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전쟁이 나옵니다. 길르앗 라못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은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람의 길르앗 라못 지역의 전쟁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아람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아람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 국가로서 이 전쟁에 좀 협조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장은 1절부터 59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29절에서 또 40절까지의 말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뜻,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남유다와 동맹을 해서 아람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으면 받았지 정복하는 나라가 아닌데 왜 길르앗 라못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을 읽어봅니다. 20장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 전쟁을 했는데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승전보가 전해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합이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바짝 쫄아가지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굉장히 겁을 먹었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죠. 자, 전쟁을 이겼는데 베나닷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한 그 적장에 목을 베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적장에 목을 베지 않고 그는 내 형제라 라고 하면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베나닷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베나닷이 그것이 너무 고맙잖아요. 나를 살려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빼앗은 당신 나라의 그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지역에 이스라엘의 당신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베나닷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2차 전쟁까지 승리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사이에서 전쟁이 3년 동안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몇 년을 지냈더라? 3년을 지냈더라. 전쟁이 없은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베나닷이 아합에게 약속했던 것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준행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빼앗았던 그 땅을 당신에게 당신 나라에 돌려보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을 언제 주나 기다리다가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길르앗 라못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아람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것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늘 마음에 있었는데 베나닷의 입을 통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합에게 있어서 해야 할 과업이다. 그런데 아직 베나닷이 그 땅을 주지 않으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한 거지요.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 목숨 살려주니까 입 싹 닦는 그 베나닷. 아합이 볼 때에도 괘씸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나닷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베나닷이 하사엘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아합이 볼 때에는 이것은 조약을 어긴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야 하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그 사이에 가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인 그 결혼을 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와는 이제는 사돈지간이 되어서 이것이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는데 서로 사돈지간이 되어서 이젠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러한 차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사돈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군사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사밧이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물론 그에게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당은 그대로 내버려둬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내가 왕이지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전쟁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나서 선뜻 전쟁에 바로 출정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람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인지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봐요? 이 전쟁터에 나가도 되겠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에 많은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이 한 400명가량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딱 듣고 있더니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 이 사람들이 답니까?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걔는 나한테 흉한 것만 얘기하고 길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걔는 그냥 놔두라고. 왕이시여, 그리마옵소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야,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가랴 말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15장 15절을 읽어봅니다. 22장 15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올라가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거짓말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만 읽기 때문에 미가야가 올라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앞서 400명의 선지자가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흉내낼 때 진실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참말이다 생각해서 흉내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흉내낼 때는 좀 그 안에는 개그가 들어가 있고 비아냥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취지로 흉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습관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패러디를 해서, 방송에서 패러디를 해서 그 대통령의 흉내를 내면 약간 조롱조도 섞여 있고 그 속에서 그 웃음을 자아내는, 정말 그 대통령을 존중한다기보다는 국민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패러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미가야가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이걸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면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내를 내는 이 미가야의 말이 정말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은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흉내낸 거예요. 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웃음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 봐라. 쟤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을 안 해. 나한테 맨날 흉한 것만 얘기해. 자, 목자 없는 양같이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라고 한 그 말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없다.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미가야의 사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는 대언을 하게 된 것이죠. 왕 앞에 나아가서 진실을 진언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면 진실인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을 얘기합니다. 위증을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이 아깝고 내 가족이 혹시라도 해를 받지 않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팔고 그동안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전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미가야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보다는, 우리 가족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아비를 잃은, 부모를 잃은 고아 자식들과 같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참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합이 이제 전쟁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합시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 봅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베나닷, 이번에 크게 콧대를 한번 꺾어줘 봅시다. 호기롭게 말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이냐. 자, 성경을 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야, 이런 얍실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나는 변장할 테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분명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 그 땅을 찾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다. 라고 하면서도 한편에 미가야의 말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미가야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한 번도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는 그 미가야이지만 그 말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 해도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한번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수도가 다 된다면 이건 공산당이지요. 미가야의 그 말이 아합 왕 가운데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져 있어요. 뭘 먹어도 이게 쑥쑥 내려가지 않고 뭐 자꾸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얹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꾀를 낸 것이 뭡니까? 나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당신은 왕으로 왕복 입고 나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들을 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참 착합니다. 착해요. 예. 아합의 그 잔꾀를 알면서도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굉장히 어리버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야가 보여요.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정말 미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실속만 챙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속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것 다 내어주고 정말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저 자기 실속만 챙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잘 살 거야. 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하더라도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어리버리한 사람은 저거 밥이라도 먹고 살겠어? 이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탁 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늘 여자애들과 함께 막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속된 말로 날라리짓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제가 사회 나가서 제대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종로 거리를 막 걸고 있는데 지하차도를 걷는데 누가 막 박수 치면서 막 장사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친구.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정말 한량처럼 불량배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인생 감옥에서 썩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던 친구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봐서는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리버리했던 이 여호사밧, 정말 아합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착해 빠진 여호사밧.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사밧 왕에게 향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살고자 사병의 옷을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갔던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합에게 향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아합은 그가 죽어서 개가 그의 시체를 하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꾀를 내고 자기 혼자 살고자 했던 이 아합, 그래서 이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 뒤로 자빠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져요? 그런데 이 아합이 꼭 그런 형태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아람에서 이제 군사들이 32명의 그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막 몰려갔어요. 몰려갔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서 가만히
뜯어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야. 몇 년 전, 3년 전에 베나닥과 싸웠던 그 아합이 아니야. 왕이 아니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지금 왕복을 입어서 그 아람 그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 아합이 아니네 하면서 그 병사들이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명의 적이라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자, 역대하 18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자,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아람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 사람 왕 아니다. 죽이지 마라. 상식적으로는 네가 왕 아니야? 그래도 넌 죽어야 돼. 그리고 찌르고 갈 텐데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순진에 빠졌던 여호사밧. 저게 밥값이라도 제대로 할까? 부모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유약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적군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사밧은 죽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막 자기 살고자 했는데, 자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이제 활을 쏩니다. 활을 많은 병사들이 막 쐈어요. 이제는 여호사밧도 왕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디다 쏴야 할지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팍 쐈어요. 화살의 그 포탄이 막 날라오는데 이 아합이 맞아서 죽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31절 열왕기상 22장 31절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자, 그러면서 자 34절을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무심코 쐈어요. 아무나 맞아라 하고 그냥 쐈어요. 쐈는데 어디에 맞았어요?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갑옷은 뭐 통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 가슴 부분과 밑쪽 배 쪽과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그런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솔깃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음새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갑옷의 이음새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게 지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아합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살고자 몸부림쳤던 아합. 어떻게 해서든지 나 왕 아니야 하면서 변장을 하면서까지도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계획에 의한 그런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솔개에 맞아서 아합이 죽게 되었다.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2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21장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이 뭐예요? 영적인 창녀다. 너는 영적인 창녀다.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 참 선지자의 그 배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배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이 말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당신은 당신을 팔아서 영적인 창기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 당신은 영적 창기다. 20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개가 당신을 먹게 될 것이고 당신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22장 33절 말씀을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예, 아합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활에 맞아 죽고 그 시신을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 사마리아 못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요. 여자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못이에요. 거기에서 시체를 닦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뭐다? 창기다. 창녀들이 자기의 몸을 씻는 곳이 사마리아 못인데 너의 시체를 그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 것은 너는 창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여하튼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친 아합은 말씀에 응함으로 그대로 죽게 됐고, 어리버리하게 나 죽든지 말든지, 왕복을 입었으면 타깃이 돼서 당연히 죽을 수 있잖아요.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또 적군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그 전쟁터에 아합이 나오고 여호사밧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람의 왕 누가 나와요? 베나닷. 그럼 베나닷은 아합을 죽였으니 이제는 멀쩡한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베나닷이 죽고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이 결국은 야 이제 됐다, 승리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에 의해서 하사엘의 쿠데타를 통해서 베나다시 죽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요? 또 잘 알고 지내는 이웃들이 있지요?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많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애써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시면서 살겠습니까? 때가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차매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때가 차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직장에 돌아가서는, 사회에 돌아가서는 그것보다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 체면치레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합이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거짓말을 하는 그 선지자는 왕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제 주님의 때가 차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명명백백하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뺀질거리며 산 사람인지,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가야를 향해서 감옥에 가두라고 했던 그 아합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세벨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미가야 선지자의 빵을 때린 시드기야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는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미가야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미가야를 향해서 윽박질러고 폭행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받게 되는 역사의 그 고통의 역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지인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후회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헤어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